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을 부르며 첫째 주 고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함께 높이며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예배가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러 왔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오직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우리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들은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지혜를 주셔서 공부가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선택의 기회를 두고 있을 때도 사람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봐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 드릴 때 다시 한번 새로운 결심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서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부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마음 어렵고 있는 친구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몸이 아프고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친구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 중에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셔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가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택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제가 다 읽겠습니다. 14절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이까 가이세에게 생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은 헌금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제가 이 얘기는 오늘 준비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을 주셨는데 혹시 고등부 친구들 중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은 지난주 설교 제목이 기도로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이었거든요. 유튜브에서 해방교회 고등부 치면은 지난주 영상이 나오는데 함께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헌금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선임이 한 명 저랑 같이 교회 다니면서 많이 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임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돈을 지독하게 안 쓰는 거예요. 군대 안에 PS라 매점이 있는데 거기서 돈을 거의 안 써요. 같이 외출 외박을 나와도 돈을 그렇게 아끼는 거예요. 사실 군인이 아주 조금이긴 하지만 월급을 받긴 받거든요. 그 당시 저 때 군인 월급이 한 달에 8만 원이었어요. 월급이 8만 원. 근데 그 선임은 그 월급 8만 원도 한 푼도 안 쓰고 그렇게 아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많이 친해졌으니까 그 이유를 한번 물어봤어요. 그런데 한참을 뜸을 들이고 머뭇거리면서 자신의 여자친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자기가 군인으로 버는 한 달 월급 8만 원을 다 자기 여자친구한테 송금한대요. 계좌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벼룩의 간을 빼먹어도 유분수지 그걸 왜 굳이 여자친구한테.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충격적인 사실은 여자친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가방을 산다, 옷을 산다, 신발 산다 이것 때문에 돈을 붙이는 게 아니라 교회에 헌금한다고 돈을 붙인다는 거예요. 놀랍죠? 연이은 반전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연은 이랬습니다. 이 여자분이 사기를 당해서 빚을 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빚을 급하게 갚으려다가 사채도 썼대요. 그 뒤로 막 이 여자분이 일을 하면서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겠죠. 그럼 사채업자가 바로바로 그 돈을 다 가져간대요. 문제는 이 여자분이 월급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 월급에 대해서 11조 헌금을 교회에 하고 싶은데 그 11조를 떼어놓기도 전에 사채업자가 그 돈을 다 가져가 버리니까 그리고 생활비도 빠듯하니까 자기가 번 월급의 11조를 군인인 남자친구한테 대신 내달라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이거 정말 제가 겪었던 실화였습니다. 만약에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와, 하나님이 사채업자보다 더하네. 사채업자는 통장의 돈만 건드리지 하나님은 군인 남친의 월급까지 건드리네. 제 생각에는 아마 그 군대 선임 여자친구분은 헌금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은 이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혹시 용돈에 11조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나요? 만약에 11조를 안 하면 마치 사채업자처럼 하나님이 막 여러분들 힘들게 할까요? 그래서 오늘 일단 이 11조와 헌금에 대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11조라는 것 자체가 자신이 얻은 재산의 10분의 1을 헌금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구약 성경부터 나옵니다. 아주 고대의 나라들이 공유하고 있던 그 당시 통치와 세금의 개념이에요. 만약에 그 당시에 내가 누구한테 11조를 바친다 하면 바로 그 사람의 통치하에 있다는 거죠. 내가 애굽왕 바로한테 11조를 낸다 이러면 그 애굽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11조를 바친다 그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모세의 율법에 하나님께 11조를 해라
라고 명확히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럼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11조를 했을 텐데 그 11조한 것들은 다 어디에 썼을까? 이것은 레위 지파 사람들, 즉 제사장들이 다 가져갔어요. 왜냐면은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로 나눠져 있고 다 지파마다 땅이 다 분배가 되어 있었거든요. 다 땅에서 농사 짓고 열심히 먹고 살았는데 이 레위 지파, 이 사람들은 땅을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또 농사도 못 짓고 이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았을까요? 이들은 전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그것을 제사장들이 사용하면서 생활하게 되었죠. 그 당시에는 이 구약에는 이것이 율법이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목숨 걸고 이 율법들을 지키고 11조를 꼭 해야만 했죠.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이런 사정들이 변하게 되었죠. 일단 예수님 자체가 율법을 없애러 오신 게 아니라 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당시 세금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당시 사람들이 로마의 통치에 있었으니까 로마의 황제 가이사한테 세금을 다 내야만 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로마 황제 가이사한테 세금을 내냐 마냐로 막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곤란한 질문을 일부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했던 겁니다. 이 세금을 낸다는 것, 11조를 한다는 것, 이것은 통치의 개념이라고 했죠. 만약에 이 질문을 듣고 예수님이 가이사한테 세금을 해야 합니다 라고 했으면은 바리새인들이 말했겠죠. 아유 뭐야, 이 사람은 로마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구나, 로마의 앞잡이구나, 이러면서 예수님을 공격했겠죠. 반대로 예수님이 가이사한테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라고 했다면 바리새인들이 당장 로마 군인을 달려가 여기 지금 반역자가 있다, 로마 통치 안 받는 사람이 있다, 잡아가시오 라고 고발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주 명쾌하게 답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17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 로마의 동전을 들고서 물어보시잖아요. 그 로마의 동전에는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 동전이 있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이 화폐를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 로마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가이사의 것이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그리고 이게 아닌, 이 동전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우리가 즐기는 이 모든 것에 11조는 하나님께 바쳐라. 이 논리에는 반박할 여지가 없죠. 그래서 그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이 모두 놀랐고 그 누구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세금을 냅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 대한민국 통치 아래 사니까 나중에 성인이 되고 돈을 벌면 세금을 분명 낼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렇게 세금을 내야지만 그 나라가 돌아가잖아요. 근데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에 사는 사람들은 11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그 교회가 운영되는 거죠. 마치 레위인들이 11조로 생활을 했던 거죠. 우리는 그 옛날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11조와 헌금에 대해서 막 강제성은 없어요. 우리가 11조 안 한다고 지옥 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오늘날 한국교회는 11조를 이 교회 전통처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일까? 원래는요, 이 근대에 이르러서 유럽에 있는 교회들 있잖아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이 11조라는 걸 아예 안 했어요. 왜냐? 그 교회들은 다 국가에서 운영했거든요. 다 기독교 국가들이었잖아요, 유럽은.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라 국가에 세금을 내면 그 세금에서 일부가 교회도 짓고 교회도 운영하고 나라에서 목사님 월급도 주는 거예요. 그 나라들에서는 목사님, 전도사님이 그 나라 공무원인 거죠.
사람들이 국가에 내는 세금에 신앙적인 11조의 의미가 이미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정부와 결합된 교회들이 모조리 다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다 공무원이 되고 철밥통이 되니까 그 경쟁률만 점점 높아지고, 원래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나랏돈이 들어가면 다 부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유럽 교회들을 개혁하려고 미국 교회가 선언을 한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국가 세금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비를 털어서 우리가 개인 돈을 모아서 교회도 짓고 교회를 운영합니다.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 깨끗하게 우리가 11조를 내고 우리가 헌금을 해서 그 안에서 다 해결하겠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와서 한국의 교회를 세울 때에도 조선의 교회는 성도들이 낸 11조로 교회를 운영합시다.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하면은 다 유럽의 교회들처럼 타락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의 할아버지 때부터 한국교회는 열심히 이 11조와 기타 헌금들을 해온 거예요. 우리 조선인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조선인들은 11조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여기까지 정리하면은 11조 헌금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고백이다. 이 헌금은 교회 운영과 목회자의 사례비로 쓰인다. 그리고 구약에는 강제성이 있었지만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모두 자율적으로 하는 거다. 그것은 국가에 내는 세금과 별개로 내가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 이야기했던 그 군대 선임의 여자친구처럼 강제적으로 막 사채를 써가면서 군인 남친한테 돈을 빌려서 가면서 그 11조의 금액을 맞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지금이 구약시대라면 그렇게 했어야 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냥 내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꼭 10분의 1이 아니어도 내가 더 하고 싶고 여유가 된다면 10분의 2, 10분의 3도 오히려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내 돈이 지금 마이너스다. 빚 이자 때문에 11조를 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면은 저라면은 그냥 그 마음 솔직하게 하나님한테 기도를 말씀드리고 기도 한 번 더, 성경 한 번 더 읽고 찬양 부르기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을 더 좋아하시거든요. 제 아들들 우빈이 주빈이가 종이 접기로 막 딱지를 접고 종이에 그림을 그려갖고 저한테 선물을 주곤 하는데, 제가 그걸 보고 에이 뭐 어디서 감히 고작 이딴 선물을 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겠죠. 그냥 뭐라도 갖다 주면은 너무 귀엽고 꼭 그 선물이 없더라도, 선물 안 주더라도 저한테 와서 막 이런저런 말하고 말 걸고 노래 부르고 얘기하고 이런 자체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헌금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혹시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야 고등 전사님이 헌금 안 해도 된대, 이제 하나님은 돈보다 마음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안 해도 된대,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은 큰일 납니다. 저도 물론 여러분 나이 때, 고등학교 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부모님이 어디 헌금 하시려고 모으는 헌금통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손댄 적도 있고요. 헌금하라고 부모님 돈 주시면은 몰래 그 돈 받아서 PC방 헌금 안 내고 PC방 간 적도 있고요. 성인이 되어서도 알바비 받아갖고 11조 안 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럼 만약에 돈이 정말 없어서 11조를 못하는 게 아닌 이상 그렇게 막 헌금생활을 몰래 안 하고 빼먹게 되면은 결국 교회에 대한 마음이 점차 식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그 잘못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후회가 되었어요. 무심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교회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던 거예요.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순수하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낸 헌금으로 깨끗하게 교회를 운영하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고백하자, 이래서 시작하게 되었던 건데, 이제 와서 우리가 교회 운영? 되든지 말든지, 목사님 사례비? 굶어 죽든지 말든지, 나보다 돈 많고 신앙 좋은 누군가가 다 하겠지,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의 마음에서는 교회가 점점 멀어지고 더 이상 교회를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라는 것이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이 교회를 사신 거거든요. 아무리 한국교회가 타락했다, 무너졌다 그래도 여전히 교회는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입니다. 교회가 무술모하다면은 그렇게 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괜히 달리신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 하는 헌금, 실제로는 우리가 교회 행정이나 여러 일들에 쓰이지만 그 의미로는 교회와 이미 한 몸이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나는 깨끗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무시하게 된다면 그 누구라도 마음에서 교회가 점차 떠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했던 찬양이 주님 손에 맡겨드리기, 전심으로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손에 맡겨드리기, 나의 삶을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을 붙드시네, 이런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다는 것.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내가 속해 있는 그분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지금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우리가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욱더 예수님의 몸 대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날마다 커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11조 헌금에 대해서 오늘 배웠는데 그것은 구약 성경처럼 우리가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 아래 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고독부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 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딱 보면은 고등부가 약간 이제 뒷자리에 좀 사람이 많지만 꽉 그래도 차 보일 정도로 사람이 많이 왔는데 9시 30분이 예배 시작인데 이제 그때는 친구들이 좀 너무 없어가지고 좀 약간 텅텅 비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5분, 10분 조금 더 준비 시간을 당겨서 예배 시간 잘 맞춰서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주보 없는 친구 있나요? 회원이 없나? 주보 없는, 오늘 주보 전화드렸는데 이렇게 뒷면을 한번 볼까요? 없어? 주보 뒷면을 보면 QR코드가 하나 있어요. 핸드폰 카메라를 켜서 지금 한번 QR코드로 들어가 보세요. 없으면 이따가 그 QR코드를 들어가서 보면 이제 궁금한 질문을 익명으로 남길 수 있는데요. 교회를 다니면서 궁금했던 점을 자유롭게 질문하면 되는데 이제 뭐 저희도 이제 누가 썼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편하게 써주시면 되고 뭐 예배는 왜 드려야 하는지 또 오늘 뭐 11조 얘기가 나왔는데 11조는 왜 내야 되는지 말씀은 안 듣고 마지막에 축도만 들어도 되는 건지 약간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관련된 거나 아니면 그냥 본인이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나 궁금했던 질문들 아무거나 남겨도 되니까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되고 지금 한 1분 정도, 30초 정도 한번 남기는 시간을 드릴 테니 한번 핸드폰을 켜고 한번 해보세요. 지금 주보 없나요? 너무 궁금한 게 없으면 남기지 않아도 되지만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을 써도 됩니다. 여기 앞에 근데 되나요? 인식? 앞에 화면에 QR코드 띄워놨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혹시 고민이 더 필요하면 오늘 뭐 집 가서나 이번 주 그냥 주중 안으로 편할 때 해도 되니까 혹시 뭐 생각할 게 필요하다 하면은 이번 주 안으로만 올려주시면 되고 익명이니까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역시 그리고 오늘 뭐 헌금 넣는 친구 있으면 이따가 마지막에 나가면서 내주시면 되고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한가요? (10초) 더 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화성 찬양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네, 화성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Yeah.